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이어서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예수님이 갈릴리의 바닷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밀려왔다. 제자들을 부르심. 그때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시고 앉아서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라 하시자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쳤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하였다. 그들이 와서 함께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하였다.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라고 또 그의 동업자들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었다. 이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자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 병을 고치심.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계실 때였다. 온몸에 문둥병이 번진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 하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의 문둥병이 나았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내가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갈릴리와 유대의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도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기도 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침대에 누인 채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뚫어 병자를 침대째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수군거렸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내 죄는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침구를 걷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즉시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침구를 걷어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두렵다는 듯이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다 하고 감탄하였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심. 그 후에 예수님이 나가시다가 세관에 레위라는 세무원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자 많은 세무원들과 그 밖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이 율법학자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은 세무원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따졌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들이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손님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옷에서 1,000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옷도 못 쓰게 되고 찢어낸 1,000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묵은 것이 좋다고 더 여기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5장 말씀. 5장의 내용을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의 시몬의 배에 타셔서 전도를 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힘있는 치유력에 놀라가지고 예수님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겠다는 말씀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금관 아들 레위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이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냐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맞나? 잠시만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새 옷에 낡은 옷깃을 붙이는 비유로 새로운 계명과 구약의 법을 또 비교하십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의 중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음을 또 강조하셨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5장에서는 예수님이 죄인들 또 이런 세금관분들 등등을 부르시고 그분들에게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러 왔다. 너희들이 회개를 하면 예수님이 뭐든지 다 용서를 해준다를 말씀하시려고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끔 이런 중풍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사용을 하신 거죠. 누가복음 6장 말씀.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 안식일의 주인.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째서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시오 하고 따져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자기 일행과 함께 배가 고팠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차림빵을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냐? 그러고서 예수님은 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실 때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불구자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하시자 그가 앞으로 나왔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 물어보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들을 둘러보시고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손을 펴자 오그라든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법을 의논하였다. 12제자를 뽑으심.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그 중에 12를 뽑아 사도라고 부르셨다. 이 12사도는 베드로라고도 한 시몬, 시몬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사람 유다였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는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바닷가, 두로와 시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와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더러운 귀신이 들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마다 그분을 만지려고 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따돌리고 모욕하며 너의 이름을 더럽힐 때 너희는 행복하다. 이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와 같이 학대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를 이미 다 받았다. 지금 배부르게 먹고 지내는 자들아, 불행하게도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지금 웃는 자들아, 불행하게도 너희는 슬퍼함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칭찬하였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너희가 다시 받을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되돌려 받은 줄 알면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죄인 취급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다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학생이 선생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으나 완전히 다 배우고 나면 그때는 선생과 같이 될 것이다.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여기서 선생님은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는 오직 유일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서 먼저 내 눈의 들보를 빼내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제 모든 죄를 계속 밝히고 처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약한 말을 한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너희가 나를 보고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그 집이 세차게 부딪혀도 튼튼하게 잘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내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밀어닥치면 그런 집은 곧 무너져 크게 파괴되고 만다.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보고 주님, 주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제 안식일에서 곡식밭에서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이를 비난하자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위해 있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증명하시는 것 같아요. 의로움, 사람을 구하는 것이 항상 1순위다. 또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으며 그분들께 섬김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저희가 대우를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 내가 받고 싶은 대우는 남들에게도 똑같이 하라. 제가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사랑을 드리고, 제가 항상 가지고 싶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질 수 있게끔 하고, 제 것을 나눠드리고, 제 것을 포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 용서와 관용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을 읽기 전에 댓글창을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오늘도 짧게 방송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도 저번에 마가복음은 제가 거의 한 2시간 동안 읽은 것 같은데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 좀 짧게 짧게 들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매일같이 늦은 시간에 몇 시간씩 성경을 읽는 거는 매일같이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좀 지속력, 유지력 있는 그런 공부 방송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 두 가지 놀라운 기적.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때 어떤 장교의 신임받는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장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오셔서 그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도 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의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장교는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전하였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제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나가 배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그를 갸륵하게 여기시며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강할수록 그만큼 복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장교가 보낸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은 이미 나아 있었다. 그 후에 이튿날 예수님이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따라갔다. 예수님이 성문 가까이 가셨을 때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오고 있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와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은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마라
하고 위로하셨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섰다. 그때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그 부근에 널리 퍼졌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요한에게 말하자 요한은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 병자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많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다가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 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주어라.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나가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사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하다.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는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세무원들까지도 이미 요한의 침례 세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요구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이 시대 사람을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무엇과 같을까? 이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상여 노래를 불러도 너희가 울지 않겠다 하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세례 요한이 와서 침례자 세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너희가 그는 귀신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 내가 와서 먹고 마시자 이 사람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며 세무원과 죄인들의 친구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용서받은 여자 한 바리새파 사람이 함께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을 때 그 마을에 사는 죄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뒷발치에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러고서 그 여자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거기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라는 것쯤은 알 텐데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돈놀이를 하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50만 원,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둘 다 그 50만 원이랑 5만 원이죠? 아닌가? 500만 원이랑 50만 원입니다. 한 명은 500만 원, 그리고 한 명은 50만 원의 빚을 졌다. 둘 다 빚을 갚을 돈이 없었으므로 돈놀이하는 사람은 그들의 빚을 모두 면제해 주었다.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이 맞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여자가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을 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아무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남의 죄까지 용서해주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아시고 또 죄가 큰 사람의 용서를 해주면 더욱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되고 따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는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가버나움에 있는 부장의 종을 치유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어떤 큰 죄를 지은 여성분이 오셔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또 향유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성분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녀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예수님은 모든 분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어, 그래서 저도 저 같은 죄인도 예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저는 죄가 너무 커서 제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저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용서받기 위해서 하루하루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일단은 7장까지만 읽을게요. 내일 아침, 오늘 이제 주일이잖아요. 주일이어서 여러분들도 오늘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은 일찍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음, 하고 싶은데 제가 다시 보기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거 노트북 마이크로 하는 거거든요. 노트북 마이크로 하니까 마이크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소리가 다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누가복음의 7장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4장까지 했고 오늘은 7장까지 했어요. 네. 음, 자, 오늘은 감사 노래를 불러야겠네요. 참 뒤에 반주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찬양을 인스타 라이브로 오 너무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이거 인스타 라이브로 하니까 제 오늘 하루 일과를 하고 떡진 머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네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눈을 위해서 머리를 조금만 정리를 하고 정리가 되는 수준이 아니네요. 그냥 포기하고 라이브 동영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될까? 이거 들고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참 세팅을 해놓고 하면 참 좋은데.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제가 저 혼자서 이제 방송을 찍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찍을 때 추천해주시는 장비나 또 마이크나 이런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공유해주세요. 제가 배워가는 단계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데, 그래도 조금 더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할렐루야.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족한 내 마음이 내게 일해 주는 그것만으로 그대에게 감사해요. 누구에게도 사람이란 게 부끄럽지 않게 날 사랑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람이란 걸 후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난 그날을
알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유튜브에서는 완전 겜님 머리처럼 나오네요. 그 어디에서도 나의 사람인 거 잊을 수 없도록 늘 함께 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람이란 걸 아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난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내 삶의 이유라면 더 이상 나에게 그 무엇도 바랄 게 없어. 지금처럼 난 서로를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제가 이제는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주일에 예배도 드리러 가야 되고 또 내일 하루 일정도 무사히 마쳐야 하고 또 여러분들도 오늘 일찍 주무시고 내일 하루 희망차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이쯤에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너무 수고하셨고 좋은 꿈 꾸시고 푹 주무셔서 내일 아침에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힘드신 그 마음이 다 치유되고 아픈 몸도 다 치유되고 정말 내일 아침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인가요?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권세요. 죄송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일요일이니까 평소 같았으면은 안 하는 기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정확하게 하진 못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어,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잘 몰라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나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종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죽은 자의 부활과 죄의 용서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one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of all things visible and invisible. I believe in one Lord Jesus Christ, the only Son of God,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God from God, light from light, true God from true God, begot
begotten, not made, of one being with the Father.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For us in our salvation he came down from heaven and was incarnate of the Holy Spirit and the Virgin Mary, and became truly human. For our sake he was crucified under Pontius Pilate, suffered death, and was buried. An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in accordance with the Scriptures, ascended in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I believe he will come again in glory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giver of life, who proceeds from the Father and the Son. With the Father and the Son he is worshipped and glorified. I believe in the forgiveness of sins with one baptism.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nd the life of the world to come. Amen. 또 평화의 기도도 할게요. Lord, please make me an instrument of your righteousness and peace. Where there is hatred, please help me sow love. Where there is injury, pardon. Where there is doubt, faith. Where there is despair, hope. Where there is darkness, light. Where there is sadness, joy. O my divine Master, grant that I may not so much seek to be consoled but to console, to be understood but to understand, to be loved but to love. For it is in giving that we receive. It is in pardoning that we are pardoned. It is in dying that we're born into eternal life. 평화의 기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의로움의 도구로서 사용해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여러분, 오늘 늦은 밤까지 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일 은혜 많이 많이 받으세요. 저 같은 죄인을 항상 관심 있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세요.